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성경책 안 가주신 분은 여기 스크린에 나옵니다.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집에 놔두는 게 아니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소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쥐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우리 옥수중앙교회 우유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우리 호용환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내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이에 2025년에 오늘 12월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밤에 많은 폭설이 내려서 오늘 이 시간에 올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각 사람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의 1월부터 12월 오늘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과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원건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불같은 역사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개인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알지 못하는 길을 아는 것과 같이 인도하여 주셔서 막혔던 모든 길들을 내바다에 열려지는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터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불같은 주의 성령이, 바람같은 주의 성령이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술계의 유명한 거장인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화 가운데 영광스러운 변화와 간질병 걸린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윗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런 광채가 그 그림 윗부분을 쫙 비추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 제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세 제자를 제외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간질병 걸렸던 이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가장 애를 썼지만 실패해서 당황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워하는 이런 장면이 그림의 아랫부분에 쭉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런 아름다운 이런 찬란한 모습이,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3명의 제자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래쪽에는 그런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쳐지지 못하여서 당황하고 절망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그림은요, 바로 일종의 초월과 현실의 대조적인 그림이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정의할 때 가장 적합한 그런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오늘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지만 오늘 현실의 골짜기 가운데서요, 때로는 삶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요, 절망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녀들 때문에 또 낙심을 하게도 되고요, 하루하루마다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이런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는 것을 느꼈을 때, 어느 특별한 이런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오늘 순간순간마다 에바다의 역사를 이룩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체험했던 이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은 건강하게 잘만 커구만 나에게는 왜 이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런 일로 인해서 가족의 고통, 부모의 고통을 겪는 이런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그 순간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질병이 계속되면요, 오늘 그 가운데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요,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오늘 겪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틀림없이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와 유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아버지는요, 자기 아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날 때부터 라고 원문에는 오늘 이와 같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평생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고통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워했습니다. 절망을 해야 됐습니다. 그야말로 생을 포기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이와 같은 아주 최고의 좌절의 절벽까지 이르렀던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 실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닥치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이런 실존의 모습. 아이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방법도 통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오늘 그들에게 갔더니 절뚝발이도 고치되,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대, 귀머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었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대.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싹 듭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고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도 고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오늘 희망과 소망이 생겨지게 되었고, 오늘 그야말로 그동안의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요,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귀신 오늘 그야말로 추방할 수 있는 이런 명령도 해보았을 것이고, 갖은 방법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찾아갔더니 제자들이 전에 하던 그런 방법대로 귀신 추방을 위한 예수의 이름의 명령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전에는 했는데 오늘은 왜 되지 않을까? 오늘 변화산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시다가 오늘 이 무력과 당황과 그리고 절망과 실패의 현장을 예수님이 목격을 하시면서요, 오늘 사건의 종결구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 28절에서 던지는데,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이까?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에 대한 오늘 그 대답을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대답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런 대답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라고 오늘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야말로 오늘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정말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그리고 엄청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주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건만, 오늘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어요. 먹고 살 만한 것들이 넉넉해졌어요. 옛날처럼 배고프지 않아요. 입을 것들이 점점 넉넉히 많아졌어요. 얼마나 풍성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상대적으로 이 믿음만은요, 믿음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내가 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믿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여러분, 커졌다 작아졌다만 해도 괜찮지, 예?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는 또 자기 다 그리스도인이래. 뭐 청년 회장했다나 여전도회 회장했다나, 그런 말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 믿음도 없으면서.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뭐 당신 청년회장 했는데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유일학교 교사했대. 그럼 교회는 안 다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도 나오고 있고 누가 또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고, 말하자면 공간복음, 오늘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한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와 같은 이 본문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이런 놀라운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기적의 말씀 아니겠는가? 마태복음 17장 1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너희가 이와 같은 이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 너희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누구나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런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이런 고통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초대장, 오늘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라. 너희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믿음 안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님을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오늘의 모든 고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2025년 1년 동안도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이런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수고와 슬픔 뿐이었습니다. 또 한 해를 또 보내야만 됩니다. 한 해를 또 정리해야만 됩니다. 26년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26년에 대한 이런 꿈을 꿔야 되는 이런 이와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늘 우리가 70을 살던 80을 살던 우리의 모든 인생에 살았던 족적들이 모두가 수고와 슬픔 뿐이었다. 모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이와 같은 이런 순간에도 다시 한번 또 회복되어져야 되는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와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또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중한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가지고 와라. 네가 너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이 아비는 그야말로 자기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 아비가 자기의 불쌍한 아들을 처음 데리고 찾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를 찾아갔어요. 오늘날로 전도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찾아가 보았자 실마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낙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기도도 해봤어요. 매달리기도 해봤어요. 부르짖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목사나 전도사나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의 형식을 갖춘 이런 삶의 장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아버지는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이 뭔 줄 아세요? 낙심하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절망하면서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기다려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현장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버티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견디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 아비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참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끝까지 버텼더니 찾아오시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므로 결국 목사나 전도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예배당의 지도자가 항상 예수님을 가르치도록 하는 사람이 곧 우리 목사들이에요. 우리는 안내 표지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능하기 그지없어.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 같은, 뛰어난 게 뭐가 뛰어내?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안내 표지판이다. 한남대교로부터 대전까지 몇 킬로, 광주까지는 몇 킬로, 부산까지는 몇 킬로, 오늘 이것을 알려주는 그 표지판의 역할을 오늘 우리 목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표지판에 제시하는 방향을 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표지판을 보세요. 오늘 이쪽으로 하면 부산 갑니다. 이 표지판을 보면서 그거를 가면 확실히 맞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해야 될 것, 정말 신뢰해야 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로 오세요. 그분께로 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실족하지 말고 부르세요. 오늘 되지 않아도 내일도 부르세요. 될 때까지 부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이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아비의 안타까운 이런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머물고 있는 어떤 능력을 오늘 그야말로 오늘 기대했을지도 모르고, 과거의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제자들이었고, 과거의 능력을 발휘했던 제자들이었고, 과거에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게로 오면 모든 너희들의 오늘 소원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 이 아비는요, 예수님 앞으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이 오늘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 순간이 치료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사에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도사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문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그런 길 아니었습니까?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런 변화의 모습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 모습을 지금 보시고 내려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느꼈던 것 한 가지,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구원자이신 주님이시구나.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변화산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 같고 의미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내면의 모든 병과 나의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이름을 내가 부를 때마다 오늘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런 믿음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에 대한 이런 외적인 믿음만 가지고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너무 낙관하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를 섭리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항상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이렇게 자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자? 그러면 목사님 나는 교회만 오면 너무 편안해서 그냥 잠을 푹 자요. 집에서는 못 자잖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집에서는 잠을 못 자고 교회만 오면 편안해서 잠이 온대. 이게 그럴듯한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아주. 아니 왜 교회에서 자? 이 강남군식 기도는 의자가 좋아서 자기도 엄청 좋아요. 여기는요 푹신푹신하고 그냥 살짝 누워도 집 침대보다 더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나면 다른 시간에 와서 주무셔.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지 말고. 알겠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은 항상 여기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 주의 존전에 너 앞에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전능자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그야말로 무엇이 이것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우리의 모든 호소하는 이런 모든 호소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오셨는데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기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 그지요? 여기 안 오신다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이왕 믿는 바에는 좀 더 오늘 내 심령에 주의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꼭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아시지요? 내가 간구하는 이 소리에 주님 꼭 응답하여 주세요. 주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때 약간의 고통들은 있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내 평생 70평생 80평생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이 누구십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오늘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온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1세기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라.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라. 22절에 이 아비가 예수님께 뭐라고 도움을 구하는가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지금 아멘 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들을 때는 기분 엄청 나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십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무엇을 할 수 없거든 그만두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꼭 해야 될 것은 온전히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기분이 좀 나쁘셨던 것 같아요. 2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지금 기본 소리, 좋은 소리에 나쁜 소리에 지금. 야,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야말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아무런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의 확신 없는 말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한 자의 절망을 보시는데요, 오늘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맨날 그런 기도가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 이성으로 판단돼서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지가 그냥 알아서 하지. 될 수 있으면 네가 해.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건데 뭐라 얘기해. 그냥 알아서 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는 온전한 신뢰.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당신도 실패할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24절 말씀 가운데 이 아비는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얼른 깨달아. 우리는 하여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요 별별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그냥 좋게 얘기해서는 주관이 강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 센 건데 지 고집 절대로 안 꺾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러면 그걸 갖고 자꾸 얘기하면 또 싸움 나. 그래야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요. 저도 지금 45년 동안 이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하는데 수없이 많아요. 모르는 척. 그리고 집에 가면서는 바보 같아. 너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니까 한마디 해줄 걸 그러다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는요 얼마나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24절 말씀 가운데 그 아비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금방 회개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이 아비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주님께서 지적하시면 얼른 돌이켜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오늘 나로 하여금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믿음 없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정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오늘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저는 절망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포기했어요.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실지 확신이 가지도 않았어요. 저의 믿음이 이렇게 약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를 꼭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오늘 그리고 나의 현실 가운데 내 자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이 아비의 마음 여러분들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는데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보세요. 너희의 적은 믿음의 연고이라. 적은 믿음 때문에 오늘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세대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그리고 그 아비의 마음에 밑바탕에 결정적으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오늘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큰 믿음을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추락하는 때도 있고, 그런데 은혜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는 자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때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을 갖고 그야말로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이시다라고 이런 믿음을 갖지만, 어떤 때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없는, 믿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잘 믿었는데, 믿음이 클 때에는 이런 놀라운 이런 병자들을 고쳤는데,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오늘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때는 믿음으로 감당했지만 지금은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사건 앞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 자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큰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 그러나 가까스로 겨우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풍성하고 넉넉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간 순간순간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활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때그때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고정명사가 아니고요,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요, 믿음은 역동적인 것이고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30살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만은 건강해. 나머지 분들은 한 가지 이상 다 병들이 있어. 다 환자들이야. 다 이렇게 아닌 척하고 오늘 이쁘게 앉아있고 그러지만 다들 환자들이야. 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 하여튼 한 가지 이상 다 아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면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능력을 꼭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런 누를 범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인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 아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바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나도 고쳤어요. 너도 고쳤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어요.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식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오늘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오늘 응답입니다. 아,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 자리가 꽉꽉꽉꽉 차는 거죠. 예? 배부른데 누가 와요 여기를? 예, 지금 집에도 뜨뜻한데, 예, 오늘 운전하시고 오시는 분들 아슬아슬하게 왔잖아요. 예? 이런 건 누가 하고 해? 집에 괜히 갔다 오늘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러면서 안 오는 거잖아요 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이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역사를 가져올 것이고, 큰 믿음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제가요 여기 와서 늘 기도하면서 저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좀 이렇게 능력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고, 조용기 목사님 나오는 유튜브를 다 봤어. 사랑의 교회 가서 하시는 유튜브 간증도 들었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리고 또 오늘의 교회, 거기서 다 유튜브 하셨던 거 똑같아 내용은.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거야. 대조동에서요 26살 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데 보니까요 밤 12시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서울역으로부터 이 대조동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일어나면은 야 좋지만 안 일어나면 어떡하는 거야 도대체? 세상 애들 말로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괜히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조 목사님이 오늘 그 어린 이 청년을 앞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젊은 청년의 발을 그냥 이 물을 확 밟았대 그냥. 그러더니 우두둑 우두둑 하더니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청년이 교회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환자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차는데 병원 교회가 됐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주여 저에게도 이런 신유의 놀라운 능력을 주옵소서. 내 목회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부족하고 육신의 질병에 걸린 자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에 태어난 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예쁜 처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목사님 한번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떨리지. 뭘 모르셔. 떨리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조 목사님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주의 이름을 믿고 하자 해서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잘 안 보는데, 근데 요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눈길에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보는 순간에요 마음속에요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보다는 어떡하지? 이 먼 길에서 오셨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웬만큼 연세 드신 분들 어릴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밥도 못 먹고 살던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어요. 오늘 여기 온 우리 박주희 자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회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미국의 유명한 필립스라고 하는 이런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신학교에서는 매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는데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이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와서 그 채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교수님 참 즐거운 날이었어요. 자기가 가르쳤던 이 학생이 와서 설교를 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런 시간인데, 어느 날 자기가 가르쳤던 이런 한 제자가 와서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큰 도시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양무리와 더불어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만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제자가 필립스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교수님의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다른 때처럼 만족스럽거나 행복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오늘 설교 무슨 좀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네는 의욕이 없네.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네는 의욕이 없네. 한마디로 당신이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큰 믿음을 가져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역시 너무 작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가까스로 적응만 하고 가까스로 호호적거리면서 그저 생명만 겨우겨우 유지하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만족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난관이 있지만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오늘 사람들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자.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동시에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늘 기도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 기도를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제자들이 묻는 말 가운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기도 외에,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연고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런 현대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영성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늘 주님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오늘 주님께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데요, 내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입술로 주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오늘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너 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한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경험만은 기억했지만 성공의 원인은 망각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공의 원인이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 성공이라고 했다면 오늘 예수님 때문이었다. 과거의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오늘 제자들은 성공의 원인을 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은 기억했지만 성공의 원인은 망각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공의 원인을 망각해버렸어요. 과거에도 됐으니까 오늘도 되겠지. 그게 그냥 된 겁니까? 성공의 원인은 주님뿐이었다. 미련한 것 같아도 성공의 원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처럼 주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처럼 주님을 사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처럼 주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했더라면 오늘 이들에게 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망각했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하는 척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무능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척하는 사람 엄청 많아. 교회에서도 보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가운데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 하는 척은 엄청 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뭘 하니?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시키도도 안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세요? 물어보면 한대. 어휴, 많이 하시네. 몇 번 하세요? 3번이요. 야, 꽤 많이 하시네. 언제 하시는데? 밥 먹을 때요. 네. 아니, 밥 먹을 때 3번씩 다 하지 누구나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는 또 다른 거죠. 그저 밥 먹을 때는 다른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독일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엄청 짧아 기도요. 우리는 기도 안 하다가 또 모처럼 또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5분에 나 미치겠어 내가 진짜로요. 자고 땡길 수도 없고. 예? 아, 시켜도 시키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저 굳이 늘려면 오늘 대접하시는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래 돼야지 했는데 이거는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쫙 나가기 시작해갖고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나와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기도의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들, 과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정말 오늘 나갔던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와 똑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명해도 오늘 고쳐지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 제자들이 오늘 과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갖고 오게 되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긍휼을 망각한 채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버티고 있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꼭 신비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 신앙처럼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에 바라볼수록 오늘 눈이 현실에 고정되어서 이 현실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러다 보면 현실이 자꾸 크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현실은 조그맣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기도를 안 하면 현실은 엄청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쬐끄맣게 보이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주님만 보여요. 다 체험하셨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만 보여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아시죠? 조그만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런 조그마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는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태산 같은 장애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장애물 때문에 때때로 오늘 우리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도 오늘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리하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가능한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면 참 소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런 걸 바라볼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어둡고 혼란한 이런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갖고 나가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막 사랑하는데도 별로 해준 것이 별로 없어. 그리고 또 어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이 엄청 고생하는 그런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계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꼭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너 왔니? 내가 네 문제도 알잖냐? 네 마음의 고민도 내가 알잖냐? 오늘 그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는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믿습니다. 오늘까지 수없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온 우리 이쁜 소녀를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휠체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강남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내 자신과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